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학개와 스가랴서처럼 포로기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으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말라기서 3장 1절이 말하는 내 사자로 번역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학자들의 사이에서 있어 왔습니다. 유대 해석서 탈굼에 보시면 말라기가 내 사자를 뜻하며 그 사자는 에스라일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말라기를 특정 인물로 보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로 제사를 드리는 백성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라를 잃고 오랜 세월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말라기에는 이러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마치 부모가 과자를 사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라기서는 당시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언가를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할 때 이 개역 성경에 경고라고 번역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본래의 뜻이 짐 또는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경고라고만 보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 권위적이고 무서운 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유다 백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 형식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라기는 심판에 대해서 알림으로써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파는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의 시작은 유다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열되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시듯이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 전체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비록 성전을 재건했지만 여전히 바사라는 나라의 속국에 머물러 있고 다윗의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비록 약하지만 이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고 심지어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지금 현실에 매몰되어 낙심한다면 그들은 삶에서 어떠한 기쁨이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전 재건 이후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만큼 유대 땅의 번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 대상입니다. 사랑의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변함없이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백성에게 사랑의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근본이 되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부터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것이지만 우상 숭배의 죄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들에게 쫓겨나서 가나안 족속처럼 그 땅에서 뽑혀지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환경과 처지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과 에돔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땅을 결국 황폐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시면 에돔의 주 거점은 현재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입니다. 이 페트라가 요새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나바티안들에 의해서 그 요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다는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긴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자치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땅을 수탈했던 나라입니다. 말라기는 무너진 에돔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악행을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다는 것만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내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밤에 편안히 잠을 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가진 것이 적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나 등의 불평을 되뇌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었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택함받지 못한 영혼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심판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 택함을 받고 받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함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우리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도록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